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담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엔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12장에서 사무엘은 자신의 통치권을 사울에게 이양하는 의미의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으면 화를 자초한다는 사실을 거듭 주지시킨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 방식이 왕정으로 바뀐다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울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때 준수한 소년으로 묘사된 바가 있습니다. 외모도 준수하고 성품도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분과 분수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집권 초기에 암몬과 블레셋을 연이어 격파하면서 백성들로부터 높은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13장부터 사울의 내리막길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수불태란 말은 바둑이나 장기에서 한 번 둔 수는 물러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거액의 상금이 걸린 프로들의 세계적인 기전에서는 있을 수가 없지만 동네에서 내기 바둑이나 장기판에서는 한 수만 물러달라는 말을 곧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유리한 사람이 하는 말이 일수부태 그러면서 못 물러주겠다 이렇게 말하면 패전 위기에 처한 사람이 상대방을 향해서 의리 없다고 한 수만 물러달라는데 그걸 안 해주느냐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사울의 일생에서 한 수만 물을 수 있다면 물고 싶었던 수가 어느 장면일까를 오늘 보시게 될 겁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은 길갈에 모여서 정식으로 사울왕의 즉위식을 거행하고 사무엘 선지자의 고별 설교를 들으면서 왕국을 새롭게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나 항해를 하다 보면 순풍만 만나는 게 아니고 역풍도 가끔씩은 만나듯이 사울을 선장으로 삼고 항해를 시작한 이스라엘 역시 위기를 맞이합니다.
사울왕 즉위 2년 만에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행한 여러 전쟁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의 싸움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할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믿음을 흔들려 하고 세상과 욕심을 따라 살게 하려는 악한 영과 싸워야 합니다. 악한 영은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 살도록 끊임없이 위협하고 때로는 유혹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싸워야 할 것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뽑아서 두 대로 나눠서 이제 주둔을 시킵니다. 이때 다윗의 친구로 유명한 요나단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지난번 암몬과의 전쟁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루아침에 33만 명이 모였습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것입니다. 사무엘도 미스바 전투에서 하나님께 묻고 금식하고 전쟁함으로 인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문제냐? 역대상 10장 14절을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목이라고 기록된 말씀을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명망 있는 한 과학자 부부에게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유학 중인 장남이 신장에 이상이 생겨서 위독하다는 것입니다. 당장 달려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 일단 아들의 병세가 호전되기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부부는 소식을 듣자마자 연구실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동료들은 의아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과학자가 아들의 아픈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라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의 병세가 좋아져서 귀국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부부가 동료들을 향해서 아들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지금은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상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과학을 공부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오감으로 이해할 수 없고 때때로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한계가 없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종교가 없는 과학은 불구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식, 마음과 능력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가 조금 전에 고백했던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러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담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기브아에 주둔하고 있던 요나단의 군대가 그곳에서 약 5km 정도 떨어진 게바에 있던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습니다. 왕의 이제 즉위할 때 사울의 나이가 40살, 40살이라고 했으니까 요나단이 몇 살쯤 먹었을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말하자면 아버지 나이를 넘어설 수는 없기 때문에
15살에 나왔다고 해도 25, 그죠? 그보다는 조금 늦게 나왔다고 보면 뭐 한 20살 이 정도 이제 되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선전포고로 여긴 블레셋은 대규모 군대를 소집을 해서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사울은 이 소식을 온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길갈로 군대를 모집을 합니다. 여기에 주목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울의 모습이 암몬과의 전쟁 때와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였습니다. 암몬과의 전쟁 당시 사무엘상 11장 6절을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서 전쟁에 나섰다고 했습니다. 출발부터가 하나님과 함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판단으로 블레셋을 선제 공격을 한 겁니다. 사울은 전쟁 준비를 하면서도 하나님 대신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해서 군대를 모집하는 일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그새 사무엘의 말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믿음으로 죄와 사탄과 싸우는 전쟁이 영적 전쟁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블레셋의 수비대를 치는 용기 있는 행동, 어떻게 보면 무모하게 보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사울은 이 일을 통해서 백성에게 이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렸고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에 모였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더 큰 전투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싸울 태세를 갖추었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싸우기에 모였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 싸움은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싸움이고 성도가 꼭 이겨야 될 중요한 싸움이기에 도중에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해변의 모래같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블레셋 군대의 숫자는 압도적이었고 병력의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인 동쪽 믹마스에 침심해 군대의 구성에서도 블레셋 군대는 월등했습니다. 병거는 일종의 전차를 말하는데 당시 이스라엘 군대에는 없었습니다. 보병뿐이었던 이스라엘 군대와 달리 블레셋 군대는 마병, 곧 말을 타고 싸우는 병사를 6,000명이나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걸어다니면서 싸우는 거하고 지치지 않는, 사람보다는 훨씬 빠르고 날쌘 말을 타고 전쟁을 하는 거하고 여러분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동력, 파괴력 둘 다 열세인 것입니다. 이처럼 병력과 무기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열세를 보이는 이제 블레셋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의 사기는 크게 위축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진을 친 믹마스라는 곳은 본래 사울 왕이 진을 쳤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블레셋과 싸우기도 전에 믹마스를 내주고 길갈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정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블레셋의 막강한 군사력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싸울 의지조차 잃어버리고 숨거나 도망치기에 급급했습니다. 심지어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치는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스라엘 백성의 이 같은 모습 역시 암몬과의 전쟁 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당시에는 적군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사무엘상 11장 7절을 보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달랐던 것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다르다 보니까 전쟁의 양상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가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마음에는 블레셋 군대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기 때문에 싸우기도 전에 걸어마 날 살려라 도망쳤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 상황을 종종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위기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바다도 가르시는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위기를 능히 극복할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은 역사적으로 5,000번 시도하면 한 번 성공할까 말까 할 정도로 아주 가능성이 낮은 무모한, 어떻게 보면 무모한 그런 작전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성공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이 작전을 시도하지 않았거나 시도하기는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었을까를 질문하게 되면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9월 29일 낮 12시 수도 서울의 환도식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류의 가장 큰 희망의 상징인 유엔 깃발 아래서 싸우는 우리 군대는 대한민국의 수도를 해방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장군은 이어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이승만 대통령 각하가 영도하는 대한민국 정부에 돌려드립니다. 오늘의 승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제 서울 시민들은 공산군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와 인권을 되찾았습니다. 그렇게 연설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메가더 장군의 손을 잡고 대한민국을 되찾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부산 초량교회에서는 전국에서 피난 온 250여 명의 목회자와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다른 몇 교회에서도 역시 기도회가 모였습니다. 이들은 한상동, 박형룡, 박윤선 목사를 중심으로 8월 말에서 9월 중순까지 약 2주 동안 국난 극복을 위한 구국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기도회 3일 후에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한 것입니다. 설교와 기도로 이루어진 첫째 주간의 집회 가운데 회개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훗날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9.28 서울 수복이 있기 전 부산 초량교회당에서 열렸던 피난교역자 부흥회를 나는 잊을 수 없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으로 기억되는데 그 시간에 참석한 교역자들 거의 대부분이 크게 통회하며 자복하는 회개를 시작했다. 그 뼈아픈 회개는 각자가 과거 일제의 핍박 시에 신사참배를 한 그제로 인한 것이었다. 나도 단 한 번이지만 신사참배를 한 범과가 있으므로 언제나 그 일로 인해 원통함을 금할 수 없었는데 이때 그 죄를 회중 앞에 고백했던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은 이처럼 교역자들의 통회 자복의 회개가 있은 후에 유엔군이 승리하고 공산군은 38선 이북으로 물러가게 된 사실이다. 회개의 사건에 뒤이어서 승전한 것은 참으로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도와주신 결과다. 한국전쟁은 북한군, 나중에 가세한 중공군과 대한민국, 또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 연합해서 싸운, 그래서 거기에서 이겼다, 그런 말하자면 겉으로 드러난 측면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그러므로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를 구가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겉으로 보면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전쟁에서 그래도 그 정도 지켜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면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성공 가능성이 낮은 그런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하게 하시고, 그게 결국은 말하자면 적의 허를 찔러서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적군 블레셋의 규모와 전력에 압도되어 싸울 의사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자신들보다 몇 배나 압도적인 전력 때문에 숨고 도망하고 떨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병사의 한 사람으로서 또는 중간 간부로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다가 상대의 지위나 능력이 자신보다 훨씬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신변이나 생계를 생각하면 그 일을 도모하는 것이 무모한 일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싸우기도 전에 물러서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 우리에게 그 면류관을 상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면, 예비하셨다면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것은 만물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성도와 함께 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셨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이제 어떤 상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영적인 전쟁, 거룩한 전쟁을 싸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속했던 7일을 기다려도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자 백성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납니다. 하나둘씩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8절로 10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여기서 7일은 단순히 사무엘이 전장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7일 동안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면서 모든 인간적인 수단을 멈추고 하나님의 전폭적인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기간이 7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백성이 흩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지도력이 약해질까 염려했고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사직은 넘겼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제사장인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리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제사장만이 드릴 수가 있는데 사울이 그 규례를 어긴 것입니다. 그가 제사 규례를 몰랐을까요? 한마디로 상황 때문에 사울이 월권을 한 것입니다. 예배는 적어도 구약의 관점에서 제사장만 집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비록 왕이지만 예배를 집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사무엘 제사장보다 내가 더 높다, 내가 왕인데 상황은 이렇게 급박하고 못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사울의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울의 예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자기 주관대로 드린 예배였습니다. 그는 도망치는 자기 군사들을 감시하고 블레셋 군사들의 동태도 파악해서 어떻게든지 이 불리한 전쟁에서 이길 것인지를 고심했을 것입니다. 갑자기 왕이 되어서 아무런 시스템도 전략도 없었기 때문에 힘이 들기는 분명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밤이고 낮이고 고민하다가 힘에 부쳤고 결국 월권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사울은 예배를 안 드려서 망한 사람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다가 망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렸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이것저것 다 쫓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신접한 여인에게도 찾아갔고 방언도 했습니다. 성령도 받았고 무당에게도 가고 별것 다 했습니다. 사무엘을 찾은 것도 사실은 그런 동기로 찾았습니다.
이때 사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실수했으면, 잘못했으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여전히 인본주의에 갇혀 있었습니다. 지난번 불과 1년 전에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이번에도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런 교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한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을 한마디로 인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인내하지 못함으로 사울은 합격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월권 행위를 하다가 망하게 되니까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변명입니다. 사울이 같은 무리수를 둔 것은 흩어지는 백성을 붙잡아야 한다는 인간적인 생각만이 그의 머릿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들어 닥친 것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은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울 왕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겸손히 시인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한 기간 내에, 약속한 기간 내에 도착하지 않은 것은 당신이요 사무엘 선지자 당신입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선지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습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사울이 순종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위질서입니다. 사울의 위질서는 그에게 안수한, 그에게 기름 부은 여전히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이 그의 위질서였습니다. 사무엘의 위질서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악한 엘리 제사장에게도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반대로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의 헌신은 받지 않으십니다. 사울은 점점 사무엘에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나도 생각이 있다, 부득이해서 번제를 드릴 뿐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처럼 질서도 없고 순종도 하지 않는 인격적이지 않은 사람의 헌신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가 백성이 흩어지는 중이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으로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항변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에 대한 사울의 생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놓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전쟁에 앞서 치르는 의식 정도로,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수단 정도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어기고 자기 임의대로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인지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상대성 이론을 주창한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말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생 동안 내가 내린 결정의 99%는 잘못된 것이었다. 이 말에는 위대한 발견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나온다는 뜻과 아무리 천재라 할지라도 항상 옳은 결정을 내리지는 못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명석한 판단으로 대공황과 세계대전 등 미국을 숱한 위기에서 건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도 4번의 결정을 내린다면 그중 3가지는 분명히 잘못됐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즈벨트나 링컨과 같이 미국인들로부터 존경받는 대통령들은 오히려 반대파의 의견을 경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입장에 귀를 기울이고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3가지 실수 중 1가지라도 또 한두 가지라도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업적을 거둔 사람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의견을 아우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말씀에 비추어서
날마다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또 그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덮어주시고 씻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싸움을 미리 포기하거나 사울처럼 자신의 방식대로 조급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흩어지는 백성과 자신을 치러올 블레셋의 막강한 군대를 보면서 하나님 보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고 조급하게 일을 처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이 어려울수록 성도의 싸움이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라는 것을 사울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사울은 분명 불리한 상황에 있었지만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서 블레셋과 싸워 이겼던 사무엘상 7장의 경험을 떠올렸어야 마땅합니다. 싸움의 방식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해야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싸움을 앞두고 대적으로부터 두려움이 몰려오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상황만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분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고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긴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분이 이루실 승리와 구원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울왕의 실패에서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 동안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또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